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그러셨어요. 일체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음악도 알고 미술도 하냐?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음식 조리법도 하냐? 아세요. 그 예가 마가다국의 빈빈사라 왕이 100명의 목축업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과 승단에 좋은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명을 초빙을 하다가 이제 우유를 공급받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대표 목축업의 가장 뛰어난 대표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돼요. 목축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하는데 부처님은 12가지를 알고 최고 전문가들은 3가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지자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혹시 부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늘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 다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로 왔다고 하면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도 누가 인정 않잖아요. 만약에 축생의 세계가 경우는 축생의 세계로 가요. 그러니까 본생담에 보면은 사슴왕으로도 태어나서 사슴의 세계에서는 사슴왕으로 가고, 또 그때 맞는 부분으로 전부 화현을 하시는 거예요.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 세계에 올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습은 똑같은 형태로 와요. 그런데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전륜성왕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내 소원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원래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경주에 사는 최보부가 왔어요. 아들이 이제 경의대 한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목표를 경의대 한의대만 썼대요. 그러고서 기도를 했는데 동국대 한의대도 떨어지고 원광대 한의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경희대 한의대만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원하는데 나는 말로만 원하는데요 부처님 알아서 합격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물심 육체적으로 공양도 올리고 심리적으로도 간절하게 원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실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원하는데요, 난 좀 바쁘니까 쉴 테니까 부처님 알아서 합격 좀 시켜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말하는 게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대단하더라. 그게 정말 원하는 대로 되더라.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원한다는 거, 물질적인 거,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정성을 갖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처님께 헌공에 대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하려고 해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지장경 독송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지는 한자로 읽어야 되냐, 한문으로 읽어야 되냐, 그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뭘 읽어도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냐면 부산의 어느 법우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쪽은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데 우연히 한문에다 토다른 큰 지장경이 있어요. 이게 큰 거. 2번 읽으니까
입이 터지고 이게 개더래요. 그랬다고 부산절에다 그 책을 세 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혹시 말 맥혀 있으면 제가 한 권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관계는 원칙적으로 없어, 그죠? 없는데 이제 뭐 한문으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또 다른 것만 읽으니까. 그래도 가편이 있어요. 가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음식을 맛을 봐가면서 소화를 해서 그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이 선호를 짓는 데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글로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어찌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어 궁금해하면서도 감히 엿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임진년생 남자입니다. 임진년생은 참고로 올해 66세이십니다. 30대 후반부터 절에 다녔고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그 불교 월간지도 받아보고 다니는 절이 조계종이라 조계종 유명 사찰들도 찾아다니고 부산 범오사에서 법명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불교는 마음 수행이 최상이라며 권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절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는 게 뭐예요? 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절에 어디 웅덩이만 있나? 빠지게. 그지? 근데 희한해요. 남편이 절에 댕기면 바나님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바나님이 절에 댕기면 남편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부터 집사람이 인근의 절을 정하여 열심히 다녔습니다. 초하루, 보름, 1년, 가족인 등 각종 행사 등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집사람 다니는 절에 동행하여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기복에 빠진다는 생각에 저는 좀 못마땅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보시하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투기도 했고요. 우리 유 거사님은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절에 가는 게 대부분 대한민국의 거사님들은 술 먹고 딸리를 치는 돈도 안 아깝고 하여튼 뭐 해도 안 아까운데 절에 가서 쓰는 돈은 아까워. 그리고 절에 가는 돈도 아까워. 차비도. 그래도 니는 맨날 비싼 기름 떼가면서 절에 가갖고 잘된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방생 가는 날마다 꼬박꼬박 낚시질 가고 사냥질 가고 안 되면 이제 그 부처님 영업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지요. 사실 보시하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투기도 했고요. 안심정사라는 불교 카페에 등록하고 여러 법우님들이 글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뉘우치며 지장보살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지장보살님께 소원 빌어라 하니 조상귀신 권장하시는 보살님이라 너무 무섭다 하셨습니다. 참 멋진 단어가 조상귀신을 권장하시는 보살님이시라 너무 무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간 내서 청도 어느 절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는 일주일에 2번은 먼 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지장경전을 찾아봤습니다. 장롱 속에 우리말 지장경 2권이 있더군요. 읽어보니 잠이 와서 도저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대여섯 번에 겨우 일독을 하였습니다. 저번에 한자어 지장경을 보경사에서 구입해서 읽어보니 더 어렵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죄에 참여합니다. 저희 궁금한 것 하나, 우리말 지장경을 독송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자어로 된 것을 독송해야 합니까? 그리고 꼭 소리내어 읽어야 하나요? 저 이제부터라도 옛 생각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박수. 어느 경전을 읽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절에서 나온 경전은 시장경 영어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판, 일본어판까지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글판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 지장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절에 가서 법문하다가 정구업진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했더니 정구업진언이요?
정겁진언이지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정겁진언이요. 그런데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정겁진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여러분들은 한글로 천주교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예? 정겁진언이 뭔지는 몰라도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한글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속단 탐진치 맨날 해봐야 원하속단 탐진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평생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수리수리 바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걸 모르고 맨날 수리수리 사바하고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물론 더러우니까 깨끗해지라고 진언을 하셨겠지만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 효과가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입으로 깨끗한 말만 골라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는 게 좋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해 놓고도 그 다음에 또 한문경전 갖고 댕겨요. 금강경 해가면서 부르지.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소리 내어 읽어야 하나요? 소리 내는 게 일단은 빨라요. 독송인데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다는 뜻이고요. 송이라고 한다는 것은 외운다는 뜻이에요. 독이라고는 읽는 걸 말하는 거, 읽는 거. 송은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독경 암송.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빠르다. 왜 빠르냐면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도 졸려서 도저히 잠이 와서 못 읽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저도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깨금을 짚고 하든 발딱발딱 뛰든 읽든 한 번만 통과해라. 그러면 된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지? 한 번. 그래도 돼요.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그 용기를 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요 법우님이 다시 글을 쓰셨어요. 저는 예전에 법정 스님 글들을 읽고 기복을 바라는 것은 안 된다고 믿어 혼란했습니다. 내 마음 공부도 하고 지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부처님께 바라는 걸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릴게요. 그랬지? 근데 어느 곳에도 기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 본토 절에 가면요. 중국 대륙 절에 가면은 일주문 옆에다 큰 대문에다가 기복 아주 돌에다 새겨놓은 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복이 있는 분들은 복을 늘 좋아해요. 복이 있는 분들은 늘 복을 좋아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싫어해요. 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에 보면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좋아한다고 늘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가난한 아빠들은 돈보다는 그냥 술이나 한 잔 줘. 술 잔뜩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쌈박질 하는 거지. 돈 받아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 가정에도 풍요롭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절대 안 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을 구하게 되는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상한 거 찾다 굶어 죽어요. 고상한 거 찾다가. 고상한 것보다 제가 최근에 한몽 불교도 우회 창립이 되는데 제가 한국 측 회장을 맡기로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인연이 없으면 절대 못 만나지겠더라고요. 몽골 측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 소개를 하면서 약사열애불
그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몽골의 상위 5%에 들어가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 봉사회를 한다는 거예요. 약사회를 봉사단? 대한민국의 약사회를 부처님 전문가 난데. 그러니까 서로 양쪽 회장을 맡아갖고 이렇게 통하는구나. 인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마침 그 대한민국 최고 불교학자 교수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당하게 요즘 얘기를 해. 나는 기복불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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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물이 풍요롭고 수명이 건강 장수하는 고불교한다. 일단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돼야 그다음 뭘 하든가 하니까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퀄리티 떨어지게 무슨 재수불공이냐고 그랬는데 요새는 스님이 봐줘. 스님이 봐줘. 저보고 맞대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거사님들은 다른 돈은 다 안타까워도 어디다 뭘 써도 안 아까운데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는 건 아까워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물론 그 돈이 올바로 써진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일단 공약 올리는 거에서는 그 공덕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따라댕겨 가면서 혹시나 삼겹살하고 소주 한 잔 하나 그거 이제 확인하러 댕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불자들이 스님들 모셔다가 국차 한 잔 국차라고 표현해 가면서 그다음에 고기나물이라고 해 가면서 잘 먹여 놓고 뒤에 가서 그 중 술 먹고 고기 먹대. 그러고 욕하고 댕겨요. 그죠? 사준분은 지장경에 의하면 어디 간다? 무간지옥 간다. 무간지옥 간다. 사준분도 가는 거예요. 사준분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시주 공양 받은 돈은 굉장히 무서운 돈이에요. 무서운 돈이니까 함부로 쓰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주한 분들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써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이제 헌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헌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양이라고도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모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공양미는 부처님께 올리는 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49제 때 대중에게 법공양판으로 불경덕의 책을 돌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식사라고 하는 것, 즉 밥 먹는 것도 공양이라고 한다. 공양주라는 말이 있는데 공양의 주체가 되는 자, 즉 부처님, 스님 또는 다른 대중에게 물건을 드리는 당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절에서 식사 소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헌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육법공양, 중국 계통에서는 십법공양 10가지로 공양을 올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법공양을 많이 올리게 되고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공양 올리는 방법도 이제 지금은 사찰 경제적으로 사찰에서 어느 부분으로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양물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현찰을 제일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현물 사올 돈이 있으면 저는 현물은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좋아는 하지만 현찰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쓸 때다가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안 먹거나 못 쓰는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저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남방불교는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걸식이니까 그 관계없는데 북방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걸식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먹는 음식은 사와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찰로 주세요. 전 현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재물복을 증장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님 왜 그렇게 돈 얘기만
법문 때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전생에 남들에게 공양을 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재물복이 없어갖고 아주 엄청실히 맨 땅에다 헤딩을 하고 사느라고 한갑자를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금생에는 남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자꾸 권유만 해도 인복이 생기니까 그 내가 권유를 안 할 수가 없지. 지금은 이제 많은 불자들이 시청자들이 아, 저 스님 진정이야.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데 갖다 적재적소로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부 기도비를 안심정사에다가 가지고 오면 기존에 여러분들 다니던 절 스님들이 저를 미워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잘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칫 잘못하면 공적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공적 1호. 그렇게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에 더 열심히 잘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절들도 전부 보살피고 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 불교 전체가 다 살아나고 모든 스님들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스님들께도 사찰 경영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많은 스님들이 사찰 운영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일은 절로 된대 하는데 전일은 절대로 절로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로 왜 돼요? 안 되지. 신도들 주머니 터는 게 보통 재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주 갖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재주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속지 속가도 두 번 속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주머니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시청하시는 스님들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돼요. 신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면 신도들은 주머니는 저절로 열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털려고 제가 한 30년 연구했는데 안 털리더라니까요. 안 털리더라. 털라고 마음먹고 대들으면 미리 알고 더 꽁꽁 아주 자꾸 꽉꽉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호직개서 다 집어갖고 온다니까. 안 열어. 그런데 감동을 시키게 되면 내가 뭘 해줄, 저 신도로 해서 뭘 해줄 건가 고민하게 되면 열지 말라고 100일 치성을 드려도 열어요. 그래야 절이 운영될 수가 있어요. 왜 신도들이 안 오냐고. 신도들이 안 온 이유는 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와요. 부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공덕이 있나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이익이 있나를 따져보니까 그 절 가면 남는 게 있어. 하다못해 법회 끝나면 과일이라도 줘. 떡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여튼 떡 먹는 재미도 있고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라고라는 걸 터득할 때까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은 많은 스님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가지다. 제일 쉽다. 감동을 줘라. 신도들에게 감동을 줘라. 그잖아요. 요새 대기업이든 모든 기업들이 그 고객들 주머니 털으려고 어떻게 해요? 감동 주는 거예요. 고객 감동. 그런데 신도들 배신하고 우리가 신도 뒤통수 까고 무슨 주머니 털라고 대들으면 훨씬 더 똑똑했고 요즘 신도들이 기도를 더 잘해갖고 영이 더 밝고 그죠? 더 밝고 근데 털리겠어요? 안 털려요. 근데 내가 아무런 신통력이 없어도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재주 갖고 절대 되지 않아요. 감동을 시키는 마음 하나 갖고 되는 거예요. 불사도 마찬가지, 귀화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줘야. 요즘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전부 다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된다고 하면은 왜 하나요?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 어느 법우님이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 기념으로 논산을 오신 거예요. 근데 달러를 2,200달러나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주는데 그랬더니 100일 기도 동안 본인이 공양 올린 돈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주냐고 당연히 묻지요. 지장력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니까 240만 원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지?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비싼 비행기 타고서 한국을 왜 와요? 그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데 스님들이 뭘 해도 그 부처님 법 전하는 거 빼놓고는요, 다른 장사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제자는 원래 장사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일찌감치 터득을 했어요. 책 좀 하나 찍어갖고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찍어보면 종이값도 안 나와, 종이값도 안 나와. 제가 만화 붓다, 그거 비싼 책이에요. 한 질에 72,000원짜리예요. 근데 100질도 못 팔아봤어요. 그냥 제가 3,000질 다 인수해가지고 절에서 인수해서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찍을 책값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걸 일찍 터득한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남는 거다. 받아봐야 그 72,000원인데 어느 분은 72만 원 10질값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갖다 분부대다 막 뿌리고 하고 나서 그 재생산만 하면 되지 뭐. 재생산만. 저는 어차피 부처님 법 전하는 게 문제니까. 그게 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장사를 해서 신도들 주머니 털어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도 생산하고 또 뭐 효소도 생산하고 하는데 신도들한테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면 틀림없이 무조건 10배는 뽑아낼 수 있다. 10배. 공짜로 줄 때는 10배가 나와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일찍 터득했어요. 일찍. 그 지장경도 제가 공짜로 주면 10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와갖고 남들에게 법보시 하세요 하고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교화와 그 불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스님들 경제적으로 가져야 불사하고 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갖는 방법은 뭐냐면 작든 크든 준비해갖고 신도들에게 열심히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금방 복력이 쌓여가지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갖고 어떻게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 그지? 나눠주면 10배는 나오는데. 제가 터득한 비법이라니까, 비법. 이거 제가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자들 중에 예를 들어 초를 공양 올린다고 초 박스로 올려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절에서 사면 그 조금 초를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절에서 파는 금액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 얻었다. 원가로 사다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에다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그 싼 초 사다가 그 재생초 사다가 올려놓으면요. 끓음 끓여갖고 법당 다시 새카매져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시주하는 거 공양 올리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왜 파냐고 맨날 따지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지? 절대로 그 공덕은 올린 공덕은 이미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전부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올린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써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초를 아직 꼬투리도 불 안 들어붙었는데 쏙 빼고서 자기 갖다 칵 꽂고서 키는 경우 있어요. 그지?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업이 되는 거예요. 누구 불이든 어때요? 그지? 내 초를 꼭 켜야 내 앞날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누구 초든 누구 등이든 켜놓으면 화내지잖아요. 꼭 내 초를 꽂아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런데 향 가지고도 또 대회가 벌어졌고 어디 법회 가면 법당에다가 그냥 한 주먹씩 해갖고 연기 때문에 눈을 못 떠, 그지? 이런 건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나는 죽어도 향을 꽂아야 소화도 되고 좀 오늘 절에 온 그 보람을 느끼겠다. 그러면 가서 남이 꽂아놓은 거 뽑아갖고 머리에다 올렸다 다시 꽂으면 돼요. 그럼 자기가 꽂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향수 뿌리 냄새 나면 되지 꼭 자기 걸로 갖다 뿌려갖고 해야 되냐고 그러지.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불자들이 바꿔야 돼요. 또 그 어느 절에 가면 초들이 타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짓잖아요. 맨날 자기 초 그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지? 검사하러. 뭐 돈딸이 논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버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초가 돈딸이 논나 안 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공양 올린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올렸냐. 정말 남들이 부처님 볼 때 진짜 쟤 별로야. 아무리 봐도 싸가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게 되면 본인이 복직후도 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 내 향, 내 꽃 남의 거 싹싹 치고서 내 거 닦아도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양 올리는 마음 자세가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전 시간에 읽었던 법우가 그 자기한테 그렇게 가해를 했던 분한테 이제 여기서 업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한테 그 인등을 부처님께 인등 올리고서 자 여기서 우리 지혜로 이렇게 밝은 광명으로 끝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정말 진정한 복이지. 너는 이놈아 들어갔으니까 세세생을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어떤 업력에 끌려갖고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인등을 밝혀주고 너의 앞길이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초, 내 향, 내 꽃, 내 음식 다 비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도 육법 공양이 됐든 십법 공양이 됐든 그걸 올리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느 곳이든 그 곳의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불교가 마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태도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똑같은 복이 크고 작아지고 그 업도 크고 작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세, 마음 동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좁은 마음이 들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 지장경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그 위험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면 아는 소리를 저절로 하게 돼요. 근데 요 아는 소리가 진짜인가 아닌가 잘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스승 없이 공부하는 거를 제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이 전부 다 잘못 빠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다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허신이 들려요. 종종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얼마 전에는 마음 비우는 수행을 오래 했다는데 아주 나 혼쭐 났어요. 왔는데 하고 뭔 얘기를 해도 그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와서 땡깡을 놓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도를 지도를 하든 수행을 지도하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도하는 분의 능력, 경험,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 그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게 검증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심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무심 속에 그 잡기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 번 상황에서 잘 맞아야 되고 그 맞는 것을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덕을 지어가면서 복덕을 지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복불교는 안 좋은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빌 때 온전한 복이 발복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발복을 통해서 남들을 위해서 복을 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부작용들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마음에 달린 건 맞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맞은 그 공양법에서는 식사 공양에 대한 예법이 있는데 공양은 밥을 먹는 것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때의 공양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필요하므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하고 먹기 때문이다. 공양을 할 때에는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리와 차례를 지키고 수저소리나 음식 먹는 소리를 대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 바로 앉은 자세로 식사한다. 자기가 먹던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며 양이 많을 때는 먹기 전에 덜어 먹는다. 사찰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공양할 때에 일정한 의식을 행하면 불자의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식사 전에 당당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며 오관계를 외우거나 이 음식에 깃드는 애 두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명심발언하옵니다라고 낭송하며 여법하게 공양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합장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음식 먹고 탈나는 길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늘 먹을 것이 진진하게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밥 보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밥이 감사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안 굶게 한다. 너 제일 좋은 거 주겠다. 밥이 발심을 해가지고 얘는 막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진짠가 아닌가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불보살님들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 감사하는 일들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올릴 때도 공양을 올릴 때도 전부 다 감사합니다로 써갖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찾아와요. 그런데 이미 저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단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심 생기지 말라고 해도 신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지? 안 생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점차 그 마음을 더 넓게 내고 또 공부할 마음 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어가면서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좋아지는 문제예요. 아까 그 임진생 법우님은 이제 마음 놓고 부처님께 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왜냐하면 중생은 불보살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신체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왜? 부처님은 일체지자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쪽으로 전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불교를 믿어가면서 모르고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다행히 요즘은 법우님들이 새롭게 생각을 낸다는 것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내 삶의 답답함을 어디에다 풀고 말할 데가 없어 이것저것 보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기도는 무쇠도 녹인다라는 글귀가 번쩍 띄어서 하나 보고 둘 보고 하다가 내 삶에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달맞이절에 찾아가서 가게 되었네요. 유튜브에서 법문하는 스님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땐 혼자서 감동이 밀려와
제게는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는 기분이었지만 쑥스러워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냥 스님 가르침에 따르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내 삶의 답답함을 어디에다 풀고 말할 데가 없어. 이것저것 방황하다 그러지. 우리 현재 한국 부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마음 비우고 놀았는데 비울 것도 없고 돌 것도 없고 도대체 없는데 뭘로 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들이 끝없이 몰려들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그래도 이 법부님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기도는 무쇠도 녹인다라는 본문 내용에 눈이 번쩍 뜨였구만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많이 부처님 법을 전해줘야 돼요.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CD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주위 고민하는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해 법우가 그 부산에 있는 법우에게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갖고 희망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분에게라도 나눠주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와요. 얼마나 고맙고 기쁘겠어요. 그죠?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지옥에서 지장보살 만난 거잖아요. 바로 지장보살이 친구가 지장보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법공양이고 법보시고 포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가 하나가 밝아지게 되면 연달아서 곳곳에서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CD 한 장 갖다 주고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 운명을 바꾼 사람들 한 권 갖다 주고 읽고 힘내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세세생생 한 영혼을 구제를 해서 그 영혼이 정말 행복하게 되고 천상락과 극락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복은 그보다 지장경에 보니까 전륜성왕이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륜성왕 되는 방법이에요. 모쪼록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